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 전이나 혹은 예배 후에 참석하신 분들은 출첵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사 스스로 낮추사,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도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안식을 허락하사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경건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찌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만 찌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찌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찌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찌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찌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접해보지 못한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절기상 사순절을 지내며 이제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으셨던 성경 말씀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 후에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때를 기다리는 영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 1년간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지 못한 지 1년이 넘고 있는데 고난 후에 맞이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처럼 백신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인한 고통이 끝나가는 것을 보며 다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기쁨을 기대하며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도 많은 성도들에게 처음 있을 이 같은 큰 신앙생활의 고난이 앞으로의 영광을 위한 준비가 되도록 저희를 말씀과 기도로 단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도 세상 기술을 통해 저희가 매주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입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의 영상을 마음을 모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전에 교회에 모일 때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 뜨겁게 되게 하시고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매일 더 커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면 몸은 많이 힘들지만 영이 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올해는 저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또한 온라인으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큐티학교와 양육접반 등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이전에 만나서 했던 것과 동일한 아니 더 큰 은혜가 참가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더욱 성숙된 성도들로 주님께서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프로그램을 이끄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혀를 주셔서 가르치는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린 아가방에서 유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친구들과 만나야 할 시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모보다 믿음에서는 더 어려운 시련을 갖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앞으로의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교회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이 아이들과 평생 동행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또 한 번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해서 메리디안에 있던 교회 건물을 떠난 저희 교회를 이 웨스트빌리 교회에 인도하셨던 주님, 유니온 교회로 이전 가운데도 또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어디에 저희 가든지 중심이 예수님께 닿아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온누리 교회와 유니온 교회가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며 두 교회가 이로 인해 모두 자라난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들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 영이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아서 앞으로를 살아갈 영의 힘을 받는 설교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영원히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지 26년째 되는 창립 2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주님을 환영했기에 붙여진 명칭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침 6시 반에 줌으로 접속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모두 새벽을 함께 깨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줌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 첫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 6시에 산호세 교회 협의회가 주관하는 부활주일 특별 새벽 예배가 있겠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연합 예배가 있겠습니다. 유튜브로 진행이 되는데 산호세 교회 협의회라는 키워드를 치시면 유튜브에서 아침 6시 새벽 예배에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 교육부와 유스에 특별한 활동들이 있어서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활주일 드라이브스루 선물 전달하는 시간이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웨스트밸리 교회 파킹랏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초등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오후 2시 반에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준비한 귀한 선물을, 부활절 축하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니온 교회에서 에그 헌팅을 하는데 우리 교회 교육부를 초대했습니다.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오전 11시 반까지 유니온 교회로 가시면 그 교회에서 하는 에그 헌팅에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시기 전에 반드시 유니온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주일날 유스와 청년부는 12시 반 유니온 교회에 있는 필드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유스와 청년부 12시 반까지 다음 주에 유니온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시간과 안내는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특별 감사원금도 미리 준비하여 다음 주일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오전 11시 50분부터 전체 홈원들의 친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홈원들과 목자들은 친교 줌 링크에 접속하셔서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전면에 보면 홈 전체 친교 안내가 있고 링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3월의 주제와 성구를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3월의 주제는 십자가, 표어는 십자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성구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주를 찬양 기쁜 노래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 소리로 찬양. 호산나 호산나 기쁜 노래 주님께 드리자.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라.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 저는 겸손한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무엇일까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거나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또 인생을 성공한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또 힘들 때는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고 무언가를 이루게 되고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또 높아지고 성공할 때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분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겸손하셨던 한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에 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금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지 않았고 그 성이 바라다 보이는 감람산 위에 있는 한 동네, 즉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도 나오고 벳바게라는 마을도 나오는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과 벳바게라는 마을이 다 감람산 주위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고요. 베단이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왼쪽에 보이고 오른쪽 감람산에 벳바게와 베다니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한 3km 떨어진 곳이 베단이고요. 한 2km 떨어진 곳이 벳바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벳바게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 맞은편 멀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이 지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아주 너무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나귀나 나귀 새끼를 아무런 말 없이 풀어간다면 당연히 주인으로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왜 내 나귀와 내 나귀 새끼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약에 주인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영어에 보니까 The Lord needs them. 예수님이 그게 필요하시다. 주님이 그게 필요하시다고 말하셨어 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알려지고 믿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주로 12제자의 이름과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소위 말해서 어너니머스한 무명의 많은 신자들과 제자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혹은 야고보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집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마치 여러분처럼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농장에서 일도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자들이 가서 그들의 나귀를 풀으면서 주님이 이게 필요하시대 라고 말하면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우리 코의 호흡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 즉시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쓰시겠다, 예수님이 내 나귀를 필요로 하신대, 예수님이 너의 집을 필요로 하신대, 너희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기를 원하신대 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소유와 그의 시간과 그의 재능까지도 주가 쓰시겠다, The Lord need them, 예수님이 그게 필요하시대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즉시 예 주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몸으로 계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있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이나 어떤 직분을 맡아달라고 말할 때 너무 오래 미루시거나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무엇이든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실 때 아멘 하면서 기꺼이 내어드리시기를, 기꺼이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을 어베일러블하게 주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 특이한 명령을 내린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이 명령은 구약에 나타나는 어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여러 예언의 성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 마태가 쓴 이 말씀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워딩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매우 비슷하죠. 아주 exact,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의미가 같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요, 기원전 520년에서 499년 그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5세기의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에 분주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00년을 침묵기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변자, 당신의 그러한 스포크스맨, 대변인을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100년 전쯤 전에, 침묵기 100년 전쯤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오실 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겠다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스가랴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이 가리키는 그 한 사람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권위와 힘과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황금색 옷을 입고 황금색 관을 쓰고 황금색 귤을 들고 때로는 황금으로 치장된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타는 짐승은 말이 아니라 나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면 다윗의 왕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윗이 어떤 짐승을 타고 들어갔는지가 나옵니다. 저랑 같이 읽어주시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자, 솔로몬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기름 부으려고 기혼샘으로 데려가는데, 그 솔로몬이 탔던 짐승이 다윗 왕의 노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버지 다윗 왕도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탔다는 거예요. 물론 노새와 나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말이 아니에요. 말보다 작거나 말보다 험불한 짐승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말은 힘이 크고, 말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훨씬 커서 주로 전쟁의 군인들이나 왕들이 전쟁에서 타고 다니시죠. 나귀나 노새는 작은 짐승으로서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끄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오늘날 대통령들이 타는 방탄유리로 둘러싸여 있는 캐딜락을 탄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타고 있는 서민의 차를 타고 입장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 방식대로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로마의 장군이나 총독이 하듯이 커다란 백마나 혹은 흑마를 타고 멋지게 입장하셨어야 했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상식과 기대를 깨트리고 오히려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하신 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용하신 이 왕이라는 말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종과 같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의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왕이 나귀를 타거나 자기를 낮췄다고 해서 권위가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한 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짐승 등어리에 타려면 보통은 안장이라는 것을 지우는데 예수님은 안장조차도 없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임시 안장으로 그 짐승의 등에 덮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 나귀 등에 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상에 들어가십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 대다수는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 위에 깝니다. 마치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입성할 때 궁궐에 빨간 카페트나 천을 깔아서 왕이 오는 길을 특별하게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혹은 유명한 배우들이 어떤 아카데미나 또 무슨 상을 받을 때 그러한 레드 카펫을 밟고 들어오듯이 예수님은 그런데 비싼 카펫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자기 몸에 걸쳤던 그 옷을 벗어서 깔아놓은 길 위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오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만약에 바닥에 깐다면 그것은 굉장한 존경과 겸손의 표시가 아닐까요? 본문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존경하고 사랑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시지만 백마를 타거나 흑마를 타거나 오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왔는데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은 자기 옷으로 안장을 만들었고, 또 길 앞에 깔아있는 그러한 주단이나 카펫이 없어서 정말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길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권위적으로 연출된 입성이 아니라 진정한 백성들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그러한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왕의 입성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들 중에는 옷 대신에 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흔들거나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깐 사람도 있어요. 그 나무가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가지라고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저랑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 괄호는 그 앞에 나오는 주어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 앞에 보니까 명절, 6월절 명절에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맞이한 때로부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주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Righteousness, beauty, and victory. 예수님의 신분에 딱 맞는 상징이 아닐까요? 그들은 자기의 옷과 함께 이 종려나무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술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호산나라는 이 말은요, 구원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Lord save us now. 이 말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he son of David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외침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며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그 성에 들어가는 길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성 안에 정작 들어갔을 때는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 영어에 보니까 The Jerusalem 성이 stirred and asked. stir라는 것은 물을 막 휘저는 거잖아요. 막 소동했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서로 질문을 하는데 Who is this?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서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쁨의 외침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가? 혹시 어려운 일이나 무슨 소동이나 요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가 소리 지르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무리가 서로 묻고 무리가 서로 대답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선지자들 대부분 박해했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 일부는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미 고백한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 갈릴리에서 나온,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냥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 지명이 들어갔겠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프라우드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선지자가 나왔어,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중앙에 사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시골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다. 그럴 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나 자라난 지명에 대해서 어떤 역사의식이나 어떤 인식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무시하고,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와?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유명한 도시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나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저 촌구석, 저 어부들만 살고 가난한 사람만 살고 저 변방에 사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하는 저 시골 사람 중에서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추신, 끝없이 겸손하게 낮추신 본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저 가까운 마을에 가서 나귀가 묶여 있을 때 풀어오라라고 말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질문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바로 내드렸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드러내신 것이죠. 또한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하면서 자발적으로 옷을 벗어서 자기 옷이 길바닥에 흙이 묻고 나귀의 발굽이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깔아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우리의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입고 있는 많은 옷, 신분의 옷, 권위의 옷, 내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문벌과 학벌의 옷, 이런 것들을 다 벗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입성하십시오라고 험불하게 그분이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길에 깔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주권자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왕 중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이 필요하다면 나의 소유도,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주님 필요하시면 사용하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흔히 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신 겸손한 분이셨어요.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완벽하게 조화가 됩니다. 그분은 참된 주권자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왕 중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재산이 많아질수록 더 고개를 들고 더 대접받기를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왕이신데, 주권자신데,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인데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나귀 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는 지도자, 겸손을 본받는 리더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부모가 되십시오. 교회에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가난한 사람들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이렇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자기를 낮추신 우리 나사렛 갈릴리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다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의 겸손한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왕의 겸손함을 배우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진배하시는 가장 강력한 왕이시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자기의 지위와 위치가 나이가 높아지고 들어갈수록 더욱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이웃을, 가족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왕이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마지막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왕이시면서도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벗어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섬기는 지도자,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 중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한 주간을 기도로 깨어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한 주간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종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11조와 귀한 헌금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확대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힘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니요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노래했던 예루살렘 성 사람들처럼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은 주 향한 노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은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